인데요. 늘 부활절이 있을 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활절에 항상 예수가 부활한 건 역사적 사실이다.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강조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겠는데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어떤 영향을 주시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어느 시점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한 사도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사도도 이 부활과 관련해서 제가 했던 그 고민을 미리 예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리 그 지점을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0장 전체를 읽을 수 없어서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20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잘 짜여진 이야기로 지금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를 저희에게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31절 한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31절에 이것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큰 의미로는 요한복음 전체의 기록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저는 작게는 20장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의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보니까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읽었던, 그러면 제가 아까 읽었던 19절부터 23절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29절부터 23절은 이 20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부류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공부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화 그 표지를 하나 좀 보여주실래요? 설교단에서 이 단어를 쓰기가 좀 약간 죄송하긴 한데 공개된 영화이고 또 많은 사람이 봤던 영화이기 때문에 좀 보여드립니다. 보셨죠? 네, 영화 못 보셨어도 제목은 아시죠? 네, 좋은 거, 네, 나쁜, 네, 그리고 이상한. 이 영화가 갖는 그 의미가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데 또 이 땅엔 그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한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이요, 마치 저런 부류처럼 한 단락마다 이 사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 19절부터 23절은 제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분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 했는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좀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는 11절부터 18절까지가 또 다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의 모습. 11절부터 18절은 여러분이 한번 정의를 해보실래요? 11절부터 18절은 누가 나오냐면요, 마리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울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도 또 울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마리아를 따뜻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고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그리고 소위 행실이 바르지 못했던,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눈총받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실패한 인생이었던, 그러나 예수님 만나서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그리고 여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를 슬퍼하는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또 여러분은 소외된 자, 또는 여러분은
마음 아픈 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마리아를 통해서 만나주신 예수님, 그리고 19절부터 23절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예수님. 그러면 여러분 24절부터 29절에 있는 도마는 누구라고 여러분 정의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24절부터 29절까지 있는 이 도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도마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실래요?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요? 도마는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런데 그렇게 상상하기에는 이 제자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겪은 상황들이 자기들이 추종하고 쫓아다녔던 지도자 예수님이 반역죄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뒤에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무서워했던 거예요. 잔당 소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숨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해 가기 위해서 모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단순히 바빠서 여기에 없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도마는요? 저는 그렇게 상상을 했어요. 군대 생활하다 보면 고문관이라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렇게 정신을 딴 나라에 보내가지고 그 상황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 도마가 고문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군대 생활을 할 때 제가 고문관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제가 경험했던 고문관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이게 엉뚱한 짓을 하다 왔구나, 도마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없고 결국 예수님이 한 번 더 수고하도록 만든 것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조금 이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제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따로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고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의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10절은 어떤 내용이죠? 20장 1절부터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부활이 있는 거 압니다. 저희는 부활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절 읽을 때 예수님 부활했으니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놀랍게도 지금 여기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는 이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을 못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보시면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설명을 우리한테 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당황했다. 첫 번째, 당황했는데, 그래서 먼저 한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돌문이 옮겨진 것을 보고 2절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뭐라고 하죠?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시체를 도둑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는 진짜 아니나 다를까 5절, 6절, 7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으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뭘 보는 거죠? 진짜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고 8절을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뭐라고 돼 있죠? 믿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좀 주석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어떤 한 학자는 이 부분을 뒤에 나오는 20장 31절에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는 그 믿음과 같다고 착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뭘 믿은 거죠? 진짜 시체가 없어진 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그냥 역사적 사실, 실체적 사실을 보고 믿은 것 뿐이에요. 물론 우리는 부활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을 마치 이들처럼 그냥 시체가 없어진 걸 믿는 것 같이 그냥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만을 믿는 상황에 같이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다 이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이 슬퍼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이 부류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만나주신 예수님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만 이 부활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이 9절에 머물러 있다면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모습을 뭐라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긴 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에게 맞춤으로 찾아와 주시는 이 11절 이후에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모두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밑에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10절은 아까 좀 제가 질문 드렸던 그 내용, 예수님이 뒤에 11절부터 나와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른 방법으로 만나주신 것이 매우 의도적이라는 사실을 이 10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마음 먹었으면 여기 지금 막달라 마리아랑 두 제자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실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얘들아 하고 부활하신 몸으로 이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일부러 예수님은 10절에 이 두 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11절에 마리아에게 개인적으로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이렇게 자기를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다르게 나타내셨고요. 이 이야기는 사람의 형편을 따라, 사람의 마음을 따라, 그리고 사람의 상태를 따라 맞춤형으로 우리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도록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20장 1절부터 10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부터 10절에 이 제자와 막달라 마리아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예수님 죽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는 이 상상을 할 수 없었던 일을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어디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건 뭐냐면 참 인간이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인간의 인생이 허무하다는 건 알게 되고요. 지금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죽어나가고, 그래서 어제 우연히 본 이렇게 장면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 영안실이 부족해서 이 사람들의 시신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임시로 뉴욕에 있는 한 섬에 땅을 파고, 어디 우리 전쟁에서나 보는 장면이죠. 너무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냥 거기에 가묘를 써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관을 딱 붙여가지고, 관을 붙여서 관을 일렬로 다 맞춰가지고 그 위에 흙을 덮는 모습을 헬리콥터가 찍은 장면을 이제 뉴스 리포터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두려움과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고통과 예수를 믿는 우리도 참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두려움,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주는 이게 감기가 아니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이 걸린 사람들, 이 걸린 것을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올린 것들을 보니까 감기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거의 한 달을 앓는데 정말 두 줄을 죽도록 아파하면서
정말 삶과 죽음의 위기를 다 한 번씩은 겪으면서 회복되는, 그런데 거기서 까딱 잘못하면은 하루아침에 그냥 죽어버리는, 이제껏 우리가 만나본 적이 없는 정말 너무나 강력한 이 대적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이 예수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시체까지 없어진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 마지막 남은 희망이, 예수님의 어떤 그 시신이 갖고 있는 마지막 희망이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믿진 않지만 그 조그마한 희망이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사라져버린, 부활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이 절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잘 표현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로안 윌리엄스라는 이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도 역임했던 신학자입니다. 성공의 신학자이긴 한데 굉장히 그 통찰이 좋아서 제가 이제 그분의 통찰을 한편으로는 좋아하는데요. 이제 제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사순절 고난일 묵상을 제가 나누면서 그분 영상을 7분짜리 영상 2개로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부활절과 C.S. 루이스라는 영상을 좀 목자한테 요청하셔서 한 번씩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 2차 대전이 한참일 때 영국 런던에 폭격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이 폭격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6.25 겪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 폭격이 사람한테 주는 공포가 어마어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던데, 이렇게 공습을 직접 이렇게 보셨는데 할아버지 얘기를 통해서 또 들었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너무너무 두려움, 어떻게 잘못 던져진 폭탄에 의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너무 우리 바닥을 치게 하는데, 아마 런던이 그러한 패닉에, 그런 혼돈에 빠졌을 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이들을 다 런던이 아는 도시로 보냈어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이들 다 이렇게 집에 있게 하는 것처럼 런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자기 친척들한테 보냈는데, 그때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우리로 치면 누구를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소파 방정환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거 좀 약한데, 또 누구를 다 섞어놔야 될 것 같아요. 소파 방정환, 소나기의 황원순, 토지의 이경리, 태백산맥의 조정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일그러진 영웅의 이만열, 이런 분들, 우리 시대에 이런 소설이나 문학 작품으로 이게 영향을 주시는 김훈씨라든지 남한산성의 김훈씨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그런 소설가들을 다 모아놓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이 C.S. 루이스인데요, 이분이 마침 그때 자기 친척인가 자기 친구 아이들을 자기가 데리고 있게 됐어요. 그 런던에 공습이 있을 때.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이들도 없는 분인데 생전 아이들 돌보지 않다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분이 뭘 했냐면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셨대요. 자기가 지어서.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입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스토리는 그 똑같은 얘기예요. 런던의 공습이 한참일 때에 이제 아이들을 시골로 보냈는데, 그 시골의 성에서 이 옷장 문을 열고 들어간 아이가 숨바꼭질을 하다가 놀 게 없으니까 그 옷장 뒤에 있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세계가 바로 저 나니아 연대기의 세계였고요. 그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은 아슬란, 저 사자였습니다. 여러분 저거 오늘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검색하시면 1,500원인가 2,500원인가에 볼 수 있는데, 또 넷플릭스에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답니다. 새로운 버전을. 이제 그것도 나오시면 보시고요. 너무너무 이 기독교 복음을 잘 표현한 이 판타지 소설입니다. 그런데 저 내용 중에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려고 저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국 문학 평론가들이 공격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 동화치고는 너무 잔인하다. 그리고 주인공을 왜 다 죽이냐, 아이들에게 왜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다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고 주인공들이 다 죽는데 그 죽음도 억울한 죽음들이에요.
누가 배신해서 죽고, 또 아슬란도, 저 아슬란도 배신한 자가 받아야 될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가 나아가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어린 동심에 너무 큰 상처다 그랬을 때에 이 로안 윌리엄스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C.S. 루이스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어린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너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 가운데 펼쳐진 세상이, 그것이 현실이다. 억울한 죽음, 억울한 고통들,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이 2차 대전의 현실처럼 그 잔인한 사람들이 학살을 자행하고 서로 죽고 죽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을 아이들에게 잘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뒤에 뭘 얘기하려고요? 부활을 얘기하려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계가 끝이 아니라 옷장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꿈꿔본 적이 없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을 이미 C.S. 루이스는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구나,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장 1절부터 10절이 C.S.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 속에서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어 했던 세상의 한계와 같이 제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주님은 여기서 우리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찾아오시는지요? 11절은 마리아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어요. 제자들은 시체가 없어졌구나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슬픔으로 예수님을 기억하며 무덤 밖에 서서 혼자 울고 있는데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천사가 13절에, 저는 이 말이 참 너무 좋아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감성을 가진 분들은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뭘 그렇게 밖에 나가서 울고 있냐라고 핀잔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성과 정서를 따라, 저는 그 C.S. 루이스의 나디아 연대기가 참 귀한 게 우리의 감성을 만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세요. 부활절이니 부활을 믿어, 이렇게 안 하세요. 역사적 사실인 줄 믿으십니까?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필요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 부활했는데 왜 못 믿냐? 나 부활했는데 왜 울고 있냐? 이렇게 혼내시는 분이 아니라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우느냐를 물어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여인이 얘기하잖아요. 내 주님을 옮겨다가 13절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그리고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천사 중에 한 명인 줄 알았나 봐요.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근데 여러분 13절 얘기를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믿음 없는 얘기거든요. 부활을 못 믿고 부활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못 믿었느냐 이렇게 혼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알면서, 예수님 알고 있잖아요. 누굴 찾는지 알면서 뭐라 그러세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 만나셨어요? 이런 하나님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은 늘 옳은 분이라서 1 더하기 1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늘 기가 죽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늘 말씀대로 해야 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지금 예수님 알면서 뭘 물어보세요? 알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죠. 이게 뭘까요? 이게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 중요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역사적 예수를 그냥 믿기만 하고 그냥 예수를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10절에 갇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역사적 예수는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는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설명해 주는 예수는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절망을 이해시켜 주시고 해결하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표현하죠. 드라이하고 건조하고, 우리는 늘 율법적이고, 우리는 늘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이 신앙이라고 잘못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번 부활절 예배를 두고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안에 있습니다. 저는 정말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잘한다고 보고요, 우리처럼 온라인 예배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워낙 이 주변에 있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그분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잖아요. 절망밖에 없잖아요. 지금 10절 안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니 그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한 건 그분들의 마음을 같이 이해하고 왜 울고 있는지, 왜 분노하고 있는지, 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고 단지 교회한테 안 좋은 얘기 한다는 것만으로도 분노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오해하고, 교회를 공격한다고 같이 화내는 그 모습이, 저는 이 예수님이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과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에 동네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인사를 꾸벅 하시면서,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당황을 했어요. 제가 저를 목사인 줄 아는 분이라면 제가 당연히 인사하겠는데, 그냥 동네 분인데, 저는 그분을 몰랐는데 그날 제가 처음 안 건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알아요. 이 사명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소문이 다 돌았고, 경비 아저씨들도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평소에 제가 그 사명의 교회 목사라는 걸 알고 계셨는데 모른 척하고 다니셨다가 자기 마음에 되게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목사님 교회는 이 시기에 예배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7주 동안 온라인 예배 드렸고 이번 부활주일도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 있죠. 왜 감사할까? 도대체 뭘까 그 마음은. 제가 이제 맘카페도 좀 이렇게 컨닝도 해보고 또 주변 얘기들도 이렇게 수소문에 들어봤더니 그거예요. 이 동네는 초등학교를 다니는 엄마들이 많아요. 근데 이 엄마들은 염려가 너무 큰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 다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학교 개학을 안 하고 집에서 아이들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서로 간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하여튼간 자기들도 이 상황을 빨리 끝내려고 가고 싶은 데도 안 가고 하여튼간 그냥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자꾸 교회들이 막 예배를 드린다 그러고 막 또 삐끗해가지고 2주가 4주가 되고 4주가 6주가 되고 막 이 6주가 8주가 되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군대에서 그런 게 있어요. 훈련 받을 때 이렇게 PT 체조 50번 하는데 50번째는 기합을 안 넣는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다가 49하고 50을 얘기를 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정신 빠진 친구가 50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처음부터 50을 해야 돼요. 이제 그 기분이 드나 봐요. 다들 이렇게 기합 마음 맞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둘 하는데 교회 혼자 50 이러니까 이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모르냐는 거죠. 그분들 마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마음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또 아이들이 이러한 바이러스에 걸려 혹시라도 큰일을 당할까 봐 염려하고 있는 엄마들의 마음을 몰아하지 않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는 것이 진정한 부활의 의미임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굉장히 부담이 없어요. 주님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중심도 기뻐하시겠지만 또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마리아를 위로했던 마음대로 우리가 이들을 위로하기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고 부활의 감격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이죠.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15절에 누구를 찾느냐 하니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불신앙을 얘기해요. 마리아가. 그렇죠? 들킨 거죠. 불신앙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부터 자기 부활할 거를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부활할 것에 대해서 나사로까지 보여주면서 부활할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의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에 혹시 두지 않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저 같았으면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막달라 마리아야 너 제자 훈련 잘못 받았다. 자, 지금 다시 나랑 같이 처음부터 일과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16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 참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가 17년이 됐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20년이 됐는데 지금도 1년에 한 두세 번 꿈을 꿀 때 승준아 부르는 아버지 목소리를 들어요. 승준아 부르는 어머니의 음성을 그 20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17년 전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했던 그 뉘앙스와 그 톤과 그 느낌대로 듣고 일어나면 마음이 참 먹먹한 거예요. 그 꿈에 들었던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음성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실체를 느끼게 하는 거 있죠. 돌아가셨는데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속에는 그동안 마리아와 나누셨던 그 사랑과 용납과 그 교제의 기억이 이 부르시는 음성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으로 말할 수 없는, 우리가 훈련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냥 마리아만 아는 느낌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잖아요.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주님 음성 들으니 라는 찬양 아시죠? 주와 함께 나눈 그 사랑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이 마리아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믿음이 없는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덮어주세요. 그러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해요. 이거는 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고 이것을 로한 윌리엄스는 책에서 붙잡는 것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는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으로 제한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봐요. 너무 좋으니까 나의 예수님 이러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안으려는 마리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18절에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세요.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어떤 사명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느니라. 17절에 예수님이 가서 전하라 그랬거든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지금 내가 살아났음을, 내가 부활했음을, 네가 그리고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음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죠.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 집으로 가는 거 허용하시고 다 제자들이 자리를 떠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 이유를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그 팔복 중에 하나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뭘 본다고 했죠? 하나님을 본다고 했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마음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선택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으리라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얘기를 가서 달려가서 19절에 있는 제자들에게
했어요.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에게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유대인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그냥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세속적인 가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 세속적인 가치에서 예수의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자기를 들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때가 있어요. 목회의 사실 거의 80%가 그런 분들을 설득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우리의 사역의 거의 80%라고 보는데요. 여러분, 19절에 보면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들의 문들을 꼭꼭 닫아놓고 지금 그 안에서 모여서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이 닫힌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에게 했듯이 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 이게 너희 꼴이 뭐니? 내가 마리아 보내가지고 너희 나 부활했다는 거 알게 했는데 너희 나를 못 믿니?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평강을 얘기하시죠. 이 평강은 지난주에 설교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결과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해야만 성령이 오시고 그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요. 너무 친절하죠.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예수님 맞춤형 서비스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서비스해 주시고 이들을 섬겨주시고 그리고 21절에 다시 평강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뭘 보고 이들을 보내요? 이런 사람들을 뭘 보고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보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셔요. 그리고 22절, 23절에 놀라운 약속을 하시죠. 이런 부족한 제자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퍼하는 자이던 두려워하는 자이던 생각이 없는 자이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볼 때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또 자기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신앙이 좋을까? 서로를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있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자의 모습에 맞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알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핵심은 뭘까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오늘 세례를 드리는데 저는 세례의 영광이 바로 이 세례 뒤에 부어줄 성령이라고 믿습니다. 세례를 받게 되면 내 안에 내가 죽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죽으면 공간이 열립니다. 그 공간이 열린 곳에 누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꼭 보십시오. 나니아 연대기에 이 내용을 동화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하고 별 볼 일 없고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으로, 우리를 세상을 통치할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마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생각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마는 생각 없는 사람처럼 25절에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 만났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러죠?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직접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야, 강적입니다. 강적이에요. 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간증하는데도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혼내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할 모든 최선을 다하십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할 모든 섬김을 다하세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도마가 함께 있을 때에 나타나셔서 평강을 또 얘기하시고 27절을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그 마리아한테 나를 만지지 말라가 아니라 나를 붙잡지 말라가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만지는 걸 허용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만져서라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믿는 자가 되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방법과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우기를 소원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우리에게 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없는 자리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부활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관계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추구하고 애써야 될 것은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예수님, 날 만나주세요. 이게 부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아무리 부활한 예수님을 선언하고 부활한 예수님을 고백해도 이 고백이 없으면 공허한 거예요. 그 고백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에 빠진 2차 세계대전으로 이 죽음의 실체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세상의 한계에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그 한계에 묶여있는 인생이에요. 거기서 나아가는 길은 죽음이 오더라도 고통이 오더라도 코로나가 끝이 아니라 코로나로 설령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 뒤에 나디아 연대기에 나오는 옷장 뒤에 펼쳐진 세계처럼 우리에게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고 이 땅을 그 새로운 세계를 아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도와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다짐과 방법과 예수님의 프로포즈, 예수님의 나오심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통해 보며 우리를 그 안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납시다. 예수님 경험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제한받지 않으세요. 어쩌면 하나님은 도마가 없는 자리에 찾아오신, 그리고 제자들이 간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이 7주가 넘도록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의도 가운데 우리가 충실하게 이 과정을 예수님 만나는데 귀하게 사용하는 복된 부활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2000년 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시다. 같이 하나님 저를 만나달라고, 제 안에 주님의 음성 들려달라고,